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나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짜잔!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값비싼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줄 만큼 그를 아꼈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선물하다니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미운 요셉이 더욱 형들 눈밖에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꿈 사건이에요.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형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저의 단을 둘러싸서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꾸중만 들을 뿐이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는 아버지께도 꾸지람을 들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왜 이런 꿈을 주신 걸까요?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요셉의 형들은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했어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는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했어요. 요셉은 세겜을 지나 도단에 도착했어요. 형들은 저기 멀리서부터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그리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그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무서운 계략을 세웠어요. 자신을 만나러 온 요셉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요셉이 팔려간 곳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함께 주셨어요.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그 후에 7년은 끔찍한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죠. 요셉은 꿈 해석과 더불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바로에게 말해 주었어요. 요셉의 능력에 너무나 감탄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한편 애굽과 달리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을 기억하나요? 요셉이 꾼 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을 본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형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아니면 큰 벌을 내렸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애굽에서 살도록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 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내가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셨단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실 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의 꿈도 무시했어요. 심지어 요셉을 해치려고 했죠. 하지만 형님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된 지 약 4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0명 남짓했던 야곱의 식구들은 이제 6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랜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획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